책을 준비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요. 예배에 방해되는 물건은 정리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혹시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틴 루터 킹? 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겠죠? 이분은 1963년 8월 28일에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던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연설을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때까지는 미국에서 유색인종이라고 하죠. 피부에 색깔이 있는 까만색, 저희도 유색인종이죠. 네, 이런 인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물건을 사러 갈 때도,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모든 곳에서 차별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차별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다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교회 내에도 이런 싸움이 있고 나눠짐과 갈라짐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교회 초창기 때 보면 조선시대 때 내려오던 이 양반, 그리고 평민 계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왕도 있고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평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이 노비들이 존재하는 계급이 있었는데요.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노비 중에 한 사람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교회를 옮기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지위의 사람을 무시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하나로 부름받은 우리들인데, 그러면 우리들끼리도 잘 뭉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이 사회에 좋은 영향들을 끼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꾸 나눠지고 갈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초대교회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배우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었죠. 막 자기 거를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랬던 우리 모습을 봤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 교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겠죠.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제자들 시대에서도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였는지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갈라디아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다양한 지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갈라디아 남부 지역이고요. 여기에서 전도를 한 후에 이 갈라디아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생긴 교회만큼 왠지 좀 더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파악하고 나서
글을 쓰는데, 편지를 쓰는데 이게 갈라디아 서죠. 어떤 문제였냐면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제 돌아갔죠.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지? 우리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율법을 다 지키고 너희 할례 알지?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유대인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구원을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받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아니,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 야, 바울? 걔는 사도도 아니야. 걔 가짜 사도야. 걔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잖아. 혼자 사도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헬라인들 혹은 외국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유대인한테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 나는 이미 유대인이고 나는 옛날에 율법도 많이 지켰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생각과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아주 강력한 어투로 시작을 합니다. 초반부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아주 강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이냐 혹은 헬라인 외국인이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건데요. 거기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쓴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죠. 바울이 굉장히 힘들고 마음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저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맨날 편지를 이렇게 열심히 쓰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바울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자, 함께 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뭐라고요? 전부 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사람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냐 아니면 외국인 중에 믿은 이 헬라인이냐 아니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냐 신분이 엄청 높은 사람이냐 혹은 남자냐 여자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삶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혹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더 이렇게 높은
사람일 거라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인들이 그랬고요. 또 우리나라의 양반들도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도 누군가에게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이 사람들을 제자 삼지 않았다면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 또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유럽 이쪽에 살고 있던, 아시아와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믿었냐, 누가 예수님 앞에서 더 높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혹은 내가 더 돈이 많다고, 나의 신분이 더 높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더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내가 신분이 훨씬 더 높고,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것과 돈이 훨씬 많다고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부르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년부와 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사랑하며 하나 되어 예수님을 섬기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정성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올 때 작은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6월 마지막 주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너무 더워지고 벌써 언제 6월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끝나고 있죠? 벌써 다음 주면 7월이에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교회 오란다 때 만났던 친구들을 못 본 지 벌써 2달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줌 미팅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유년부는 11시, 소년부는 몇 시? 네, 11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오면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얼굴도 볼 수 있고 즐거운 게임과 성경 퀴즈를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한 번도 안 들어왔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보내드린 링크로 들어와서 함께 게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인증샷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인증샷 너무 그거 볼 때마다 전도사님들이 너무너무 기뻐요.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또 가끔 영상을 보내주실 때도 있는데 너무너무 선생님들과 함께 뿌듯해하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또 소정의 상품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품이 뭐가 나갔냐고요? 편의점 상품권 나갔고요. 또 명랑핫도그, 베스킨라빈스, 다음엔 이제 뭐가 선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도사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상품이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내주고 작은 상품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되게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예배에 나오면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봉독과 기도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꼭 소년부면 기도만 해야 돼요? 유년부면 성경 봉독만 해도 돼요? 아니에요. 유년부 친구인데 전도사님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소년부 친구인데 전도사님 저는 성경 봉독할래요. 괜찮습니다. 언제든 신청받고 있으니 연락 주세요. 혹시 얼굴이 나오는 게 너무 창피해요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살짝 말해주면 녹음 파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도 지금 절대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막 뉴스에 보면 지금 어른들이 백신을 많이 맞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마스크를 벗을 수 없죠. 조금만 답답하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 더 우리 친구들 위생에 신경 쓰고 손 깨끗이 씻고
찾고 또 돌아와서는 이제 잘 마스크 잘 착용하고 위생적인 생활하면서 우리 건강하게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6월 마지막 주도 즐겁게 보내고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